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일은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놀 수 있는 하루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올해로 제19회를 맞은 꿈을 먹고 살지요 축제가 열렸는데요. 동심 가득했던 현장을 시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미끄럼틀 위로 아이들이 미끄러집니다. 오, 최고. 우스꽝스러운 가발도 오늘만큼은 쓸 용기가 솟아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온 가족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어린이날의 축제 현장입니다. 부천 성만교회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제19회 꿈을 먹고 살지요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로 시작한 이번 행사에는 놀이마당, 미술마당, 체험마당과 스포츠마당 등 3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부스가 준비됐습니다.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저희 지금 24년째고요. 이 행사가 사실 전국적으로도 지금 5월 5일이면 여러 가지 이름은 있지만 어린이 행사가 돼서 한 40만 명쯤 모이고 있거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뿐만 아니고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날,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는 부스별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스티커 20장을 모두 모으면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이들과 행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놀거리가 많아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많고 부적부적해도 그래도 어린이날 기념해서 이렇게 재미난 놀이거리가 많으니까 기념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현장에 온 아이들도 물풍선을 던지고 달고나를 만들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야구가 가장 재밌었어요. 얘들아, 우리 다음 연도에 더 많은 애들 데리고 여기 오자. 안녕. 해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해온 어린이 축제가 이렇게 원만히 진행되는 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부천 성만교회 봉사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좀 더 놀이공원이 아니라 집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볍은 마음으로 놀러 올 수 있는 곳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비종교인 참석자의 비율도 높아 아직 믿지 않는 시민들도 편안하게 참여하기를 바랐던 행사 취지와 맞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웃음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았던 하루.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매일이 꿈과 희망으로 반짝이길 응원합니다. 시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가 지난 1일 연세중앙교회에서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 전 열린 실천목회연구원과 사모대학 시간에는 본회 이사장 윤석전 목사가 목회자와 사모들을 대상으로 강연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강연에서 윤석전 목사는 성령이 장악하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이 장악하고 주님이 운영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왜 성도가 교회를 경영해 내비둬요? 주님이 경영을 해야지. 이어진 2부 감사 예배는 예수생애 부흥사회 대표회장인 지태동 목사의 설교, 산성중앙교회 고대원 목사의 합심 기도와 큰빛 감리교회 권우성 목사의 축사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2024년 4월에 설립된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국내외 복음 전파에 힘쓰자는 비전을 실천하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네, 매달 성도들이 읽으면 좋을 기독교 서적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은 PD가 정리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며 8가지의 목회 겉면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바울로부터 온 편지라는 시리즈 중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이번 책은 각 장에서 목회자의 자세, 역할 등을 제시합니다. 또한 저자는 핵심 성구와 명화를 함께 수록해 바울의 메시지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구성했으며 목회자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는 현실 속에서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소명을 재확인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이자 고고학자인 크레이그 에번스와 저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가 공동 집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신학적 해석을 균형 있게 제시한 이 책은
예수의 마지막 날에 대한 독특한 특징들을 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신앙의 역사적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과 직업, 의식과 실천의 영역을 침범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자는 전반부 1장부터 5장과 후반부 6장부터 10장까지 나눠 인공지능 개발 역사와 함께 영혼의 개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20세기 수학자들까지 고민했던 영혼에 대해 고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9시 뉴스 앵커 출신 신은경 저자의 이번 신간은 잠언 필사 에세이에 이어 시편을 필사하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쓸 뿐이지만 위로가 되며 은혜가 되었다는 저자의 고백처럼 30일간의 필사 여정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반나치 투쟁에 뛰어들었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의 진실한 사랑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독일의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책은 보네퍼 목사와 약혼녀 사이에 오갔던 서신을 바탕으로 허구와 사실들을 섞어 감동적인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보네퍼 목사의 신념과 헌신,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교회 오랜 뿌리가 된 장로교회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시작됐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PC USA 한국선교회 대표 이혜영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먼저 네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2013년도에 미국 장로교 세계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네. 세계 선교 동력자라는 이름으로 파송을 받고 한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혜영 목사이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나오지 못했지만 네. 함께 12년 전에 컬트 에슬링어 목사, 제 남편이고요. 함께 12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가 대전 지역으로 왔었어요. 한남대학교에서 2013년부터 18년도까지 저희가 한남대학교에서 청년자원봉사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년 사역을 좀 하다가요. 2018년도에 저희가 지금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지역에 있는 파트너들과 그 에큐메니컬 파트너들과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C USA가 어떤 이제 기관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미국 장로교 아까 얘기하신 PC USA는 Presbyterian Church USA의 예. 약자이고요. 17세기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자들이 북미에 장로교 신앙을 전파하면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첫 노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198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첫 총회를 시작하면서 독립교단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18세기, 19세기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차이로 특히 또 노예제도 문제로 분단이 좀 있기도 하였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시기에는 뭐 북장로교, 남장로교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남북전쟁 이후에 그 노예 문제 이후로 그렇게 두 교단으로 좀 나눠져 있다가 1983년도에 이 분열됐던 두 교단이 합치게 되는 좀 역사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장로교 PCUSA는 한 10만 정도의 교인이 있고요. 8,000개 정도의 지역교회를 보유한 미국 최대의 장로교 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C USA가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낸 시점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네.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미국 장로교는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랑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네네.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한 것이 한국 개신교, 특히 장로교회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
제도, 예배 이런 것들이 초기에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면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1884년 아까 서두에도 언급하셨듯이 이제 140년간의 선교 역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아마 그 시작점이 1984년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 파송하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된 시초가 이제 저희의 교단 PCUSA이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어 배우시면서 또 성경을 번역하고 또 교육하고 또 의료사업, 교회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경신학교를 설립하셨고 또 우리 서울의 첫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 한국 선교 초기 상황도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감리교와 장로교가 초창기 선교 사역에 시작을 해서 그런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이들 교단이 좀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선교 초기에 그 영향이 좀 컸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이 교단이 우리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그 초기 선교사들의 역량과 선교 활동의 기반이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세기 후반에 이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두 교단 모두 한국에 왔을 때 단지 그런 단순한 복음 전파보다는 교회, 학교, 병원 이런 사회적인 기초 시설을 세우면서 한국 내에서 신뢰를 좀 구축하는 그런 일들로 선교 사업을 시작을 했고, 예. 감리교는 이제 1885년도에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장로교는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 감리교나 장로교 이외에도 다른 이제 교단들이 한국에 왔을 때 좀 지역별로 교회를 좀 나누어서 분할 선교를 하겠다는 좀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는 서울과 평양 지역 중심으로 활동을 펼쳤고,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대구, 부산 등 남부 지역에서 강세를 좀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할이 교단들이 각 지역에서 그 교세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PCUSA 한국 선교회가 철수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 최근 미국 장로교는 지속적인 교세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글로벌한 트렌드죠. 교회 교인들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조조정과 선교 전략을 재정비하고 다시 만드는 그런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 6월 달에 총회가 있었는데 이 총회에서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24년 작년 9월에 미국 장로교 세계 선교부의 조직 개편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선교사 파송 중심의 모델에서 동등한 파트너십 기반의 선교 모델로 전환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이제 일방적인 서구 중심의 선교가 아닌 현지 교회와의 협력 그리고 상호성을 핵심 가치로 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담아 있고요. 이 좀 안타깝게도 이번 개편을 하면서 총회 사무국과 선교국이 통합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조금 축소되고 또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직책이 좀 종료되는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언론 매체 중에 하나가 미국 장로교 동아시아 사무소가 폐쇄된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 전망을 하셨으나 사실 이게 아니고요.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분들 중에 사실 그 사역이 중단되신 분도 하긴 있지만 올해 3월 25일부터 저와 제 남편이 지금 한국과 동아시아 사역의 전반적인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장로교 한국 선교회 대표로 섬기게 되었고요. 제 남편은 이제 동아시아 파트너들과 사역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태동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미국 장로교이기도 하고요. 미국 장로교는 이런 역사적인 신뢰와 이런 선교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내의 사역 그리고 동아시아 내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선교 환경이 쉽지 않은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텐데 PC USA의 가장 큰 선교적 과제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유럽 교회는 이미 교회 교세가 너무나 감소되어 있고 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장로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교회의 수, 그게 또 재정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교적인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할까? 그리고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것이 큰 도전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런 선교 모델로의 전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인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구에서 비서구로 보내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미국 장로교는 이제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 선교 모델을 기반으로 더 이상 일방적인 선교가 아닌 함께하는 선교, 현지와 동등한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그런 선교들을 지금 생각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예로 선교사의 직함에 대해서 변화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초기 선교사의 직함은 단순히 선교사, 우리가 알기로 언더우드 선교사, 암펜젤러 선교사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2012년에 파송받았을 때 저희의 직함이 선교사가 아니었고 선교 동력자였어요. 네. 미션 코워커. 코워커라는 게 같이 일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사역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직함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코워커가 아니고 글로벌 에큐메니컬 리에이전이라는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국제 에큐메니컬 담당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명칭은 이제 특정한 교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신앙 공동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용어의 변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선교적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도 인종, 문화, 종교가 다양해지면서 선교는 더 이상 국외의 문제, 해외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내 안에서도 함께 해야 되는 문제로 여기면서 PCUSA는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이민자 교회 그리고 다인종 커뮤니티 그리고 청년 세대들과 어떻게 연결을 하고 복음을 새로운 언어와 문화로 해석하고 적용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에 대한 사고를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 장로교의 선교적인 과제는 단순히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공감 가능한 방식으로 복음을 나눌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열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PCUSA 한국 선교부 대표 이혜원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옛날 미국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에 온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귀한 건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일 텐데요.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걸어가야겠습니다. 시차는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